안녕하세요.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제4강으로 이사야 4강, 이사야 5장과 6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위하여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라고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하랴?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하랴?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끊으신 거예요. 수도 밸브를 열어놓으면 물이 계속, 맑은 수돗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느 순간에 그 밸브를 탁 잠가 버린다. 그러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물 달라고, 수도 밸브 열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과음을 지르고 심지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같은 난리가 나고 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그 주인은 그 밸브를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들포를 맺었으면 다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농사를 또 지어봐야 되잖아. 한 해, 두 해 또 지어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수년을 하셨다. 오랜 세월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여전히 들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것을 손질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톱하신 거예요. 정지하신 거예요. 수도 밸브를 탁 잠근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원은 어떻게 돼? 더욱 덜 포도를 맺게 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산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스톱하셨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서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라 죽습니다. 포도원에 물을 공급하고 가꾸지 아니하면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들포도를 맺게 마련입니다. 들포도는 신맛이 강해서 못 먹어요.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리신다. 그걸 누가 피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 저는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 말씀을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죽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제 자신을 자꾸 재촉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장 30절에 마지막 5장 끝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바다 물결같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요란하고 끝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30절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그들의 허물도 있지만은 왕과 그 고관들과 기득권자들과 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교만과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과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빛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세상이 공평치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아무리 부러지지도 위정자들은, 통치권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의 사욕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각각 자기 직무를 정의롭게 수행하고 자기 위치에서 선하게 또 법대로 규정대로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기득권자 여러분, 통치권자 주변에서 낙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고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할 때에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고관들과 그 모든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을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은 사슬을 묶어가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눈을 뽑힌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안 죽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령군들이 일반 백성들은 안 죽여요. 누구를 죽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지식인들, 돈을 가진 사람,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은 그냥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이 시대를 본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누구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경건한 왕이고 그렇지만은 말년의 끝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 감히 눈 뜨고 얼굴 들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앞서서 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게 되니까 화로다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우시야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가서 전할까? 그럴 때에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험악할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시대일수록, 악하고 불의한 거짓된 시대일수록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외쳐야 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등장하십시오.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선거가 끝난 뒤에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5선이다. 5선. 5연입니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서울시민 1,000만 명이 그분을 그래도 시장으로 인정한 겁니다. 가표를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한동훈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가 당선이 됐어요. 부산 북구에서. 그 사람, 그래서 오세훈과 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이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정말로 윈윈, 서로 좋을 것이고, 나라가 정말로 정의롭게 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기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힘을 모으고 그 주변인들이 또 모이고 그렇게 해서 큰 그룹을 이루어서 이 나라의 정치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6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되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 멸망시키고 다 망하게 하고 다 형벌을 내리시는데 온 땅에 누구도 그 형벌을 피할 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그게 그루터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형벌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사야 3강, 4강,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로 등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술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주변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은총을 받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